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 말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것을 이룰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며 가지고 싶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상황.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는 어떤 그림의 떡들이 있으실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림의 떡.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것이 삶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와서 경험되면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처음엔 언젠가 이것을 얻을 수 있겠지 생각하며 희망을 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것을 현실적으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포기하게 되고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불행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이야기 속에도 자신의 삶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얻고 싶었던 것, 소망하였던 것을 얻지 못한 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 3시, 예루살렘 성전 입구.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오랜 결례에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요. 오전 9시에 한 번, 정오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오후 3시는 이날의 마지막 저녁 기도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많은 사람들 속에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일꾼이었으며 리더들이었죠. 언제나 그러했듯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던 두 사도에게 이날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날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 사도로 하여금 이날을 특별하게 바꾸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갈 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인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경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장애를 가진 불행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불행한 사람의 직업을 가리켜 구걸하는 거린이다 소개하죠.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이 사람, 스스로 걸을 수 없기에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 놓이게 됩니다. 성전 미문,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아주 화려하게 만든 성전의 문이었죠. 이 문은요, 그 넓이와 높이가 위용을 자랑할 만치 엄청난 크기로 지어졌고, 특별히 그 재료가 당시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던 고린도산 금과 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문은요, 성전 밖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 첫 장소인 여인의 뜰로 통하는 출입구였기에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죠. 성전의 심볼과도 같은 문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웅장한 이 미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 본 적 없는 불행한 인생,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 없는 비참함과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남의 손에 의해서만 그곳에 앉아서 구걸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그 아름다움의 극치인 미문에 앉아있는 것이죠.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기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수많은 예배자들이 출입하는 그 성전, 예배하는 삶,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그 앞에서 이 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해 보지 못했고요.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의 최고의 이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을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선천적인 안진뱅이로 태어났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냥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처음에 누군가 자신을 성전 안으로 데려가 주지 않을까 상상했을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요, 이 모든 소망과 꿈들은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냥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줍쇼. 큰 소리 외치며 하루하루 굶주린 배를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는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미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문이 아니라 절망의 문, 고통과 눈물의 문, 생계 수단일 뿐입니다. 이렇듯 소망 없는 그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줍쇼. 그날도 변함없이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외치기 시작할 때 그의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3절 가서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던 두 사도에 의해서 이 비참한 거린이 목격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비참한 인생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핵심은요, 주목하다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찾을 때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겠죠. 처음에는 눈에 들어왔겠죠. 그러나 익숙해지면서 점차 무관심해졌을 것입니다. 두 사도에게도 너무나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드나들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 무관심하게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그날은 다릅니다. 이전과 다른 영적인 팽팽한 긴장감이 이 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그 불행한 인생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주목하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 두 사도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오늘을 보이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부활의 사건, 승천하시며 약속하셨던 여호와의 영, 성령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승천하시며 전하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제 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능력을 충만히 얻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건,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그들에게 닫혀 있었던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찾던 그들이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변화시켰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의 삶은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어부였죠. 소망 없는 메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고
성령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이전과 다른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들이 경험하는 오늘은요, 어제의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 만나게 된 불행한 인생은 또한 어제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 이거는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냥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미문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중심, 핵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관점, 영적인 세계로 새롭게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나 중심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통당하며 쓰러져 있는 영혼을 품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혀있던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전에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닫혀있는 영안이 열릴 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보게 되고 인도하심을 얻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게 되고 품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구원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임재, 그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5절과 6절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불행한 안진뱅이 영업 첫 손님, 계시 손님이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참 행색도 좋아 보이지 않죠. 행색이야 그렇다 치고 돈이나 주면 가면 참 좋겠는데 그들이 굳이 자신들을 보라고 합니다. 돈을 줄 것을 예상하고 바라보매 베드로가 뜬금없이 입으려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그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죠. 비참한 인생의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 줄 돈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기 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변화와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에 베드로 안진뱅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며 외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안진뱅이 베드로가 내민 손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태어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밖에 했던, 소망 없던 그 굳어있는 다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펴지며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굳어져 있던 소망 없던 삶이 활짝 펴지며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 때 그의 손은 이미 자신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참한 인생,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얼마를 구걸해야 될까? 육체 필요에 모든 초점이 맞춰있는 그의 삶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피 묻은 그 손, 구원의 능력이 소망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의 손을 붙잡아 소망 있는 삶으로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지쳐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는 우리들에게,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지쳐있는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지쳐 있을 때, 어려운 문제 앞에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자녀이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본질을 잃어버려서 불안함 가운데 휩싸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줄게. 일어나라. 너가 쓰러진 그곳에서, 소망 없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게. 회복시켜줄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쓰러진 그곳 가운데서, 소망 없는 그곳 가운데서,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서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때, 그 이름을 믿고 부지할 때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인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일어서는 인생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킴을 받은 그는 더 이상 비참한 인생, 구걸하는 인생, 육체의 필요만을 위해 사는 인생에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적인 모든 삶, 그 영혼까지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토록 원하고 소망하였던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 삶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예배,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오늘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죠. 비참한 인생이 주님을 통해서 귀한 인생으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살아계셨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붙잡을 때, 오늘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 가운데 일하기 원하십니다. 지쳐있는, 얼마나 올라오기 힘드셨어요.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가기는 싫고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셨을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정하고 올라오셨죠.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그 주님을 믿고 붙잡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 구걸하였던 사람을 붙잡았을 때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손이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급한 나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은데요. 주님, 오늘 이 밤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